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 제발 좀 와라. 이게 뭡니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안 오면 망하니까 제발 좀 와라. 생명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생수의 강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부응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서 영원한 생명수,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생명수 강물로 충만하게 돼야지. 그래야 저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영생에 있는, 천국에 있는 2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생명수 강물도 마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 충만이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를 했어. 그러면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진짜 이 생명수 강물,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주님, 지금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배는 어디냐? 내 영혼의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배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진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이게 체험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저 영원한 세상,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기서도 치료가 되고 그곳에서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길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구룹 천사가 두루드는 불칼과 화용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막았을까?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약에 그들이 저 길을 안 막으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영생할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영생할까봐 그 길을 차단을 할까? 왜 그러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죄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왜 하나님이 영생 얻는 그 길을 차단하셨을까? 만약에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인인 채로 영생하는 거야.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를 닮은 모습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선포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는 일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언행심사 안에 전부 죄만 생산이 됩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죄만 나타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속에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희들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기 거꾸로 돼 있어. 생명수 강물은 밖에서부터 흘러나와갖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만국을 치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흘러나가잖아요. 흘러나가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줍니다. 근데 이 마귀하고 한 패거리, 마귀하고 한 동류가 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마귀의 속성이 나옵니다. 죄의 속성이 나와요. 저 어제 기도하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될까? 좀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마귀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될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하고 마귀 참 비교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이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옵니까? 진짜 아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비,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희생, 아주 온전한 것이 전부 영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생산된 거는 뭡니까? 아니, 귀신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귀신이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이 마귀 사탄은, 이 귀신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희생, 얼마나 희생이 많으시면은 진짜 사랑의 완전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가차없이 아들의 생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으시고 어떻게 죄인에게 그 생명을 내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도둑놈, 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짜없이 파괴시킵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본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욥이
욥이 욥기가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일곱인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모든 소유가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자기 몸은 아주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서 온갖 피부병으로 구더기까지 나오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귀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짜 가짜없이 다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최고로 잔인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귀의 성품이 가만 냅두면 마귀의 성품이 나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3년인가요? 4년째인가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아니 전쟁 그게 그냥 생중계가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게 생중계가 돼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적군하고 이렇게 딱 이제 부딪혔는데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돼. 나는 이제 죽겠어. 적군의 화력이 너무 강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 밀려.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될 때는 투항을 하잖아요. 항복하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그럼 있잖아요. 만약에 투항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아군이, 적군이 아닌 아군이 만약에 투항을 하잖아요.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잖아. 그러면 뒤에서 자기 아군이 총 들고 자기 아군을 쏴 죽입니다. 아니 그게 나와요. 그 장면이 나와요. 총 들고 자기 아군을 쏴 죽여. 이야,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요새는 드론이 있어갖고 드론이 폭탄을 달려갖고 폭탄으로 그냥 막 가차없이 막 폭발을 시켜서 아주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해. 그리고 드론이 이렇게 이제 드론이 나타나. 근데 이 병사가 아마 러시아 병사 같아. 이 병사가 드론이 뭐하러 옵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오잖아요. 근데 올 때 이 병사가 쓰러져 있어. 왜 쓰러져 있냐? 총에 맞아갖고 이미 부상당한 상태에 있어. 근데 그 부상당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얼마나 무도합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극도의 잔인한 겁니다. 이 잔인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 속에서부터 나와. 사람 속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잔인한 거. 이 마귀 성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온갖 악독한 것이 내 속에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 그룹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죄인된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그냥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터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놓으셨습니다. 막아놓고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마귀 닮은 사람은 못 가. 속에서부터 혼자 악도, 이게 막 샘솟아 막 죄가 막 생산돼. 이런 사람은 못 가. 누가 가느냐? 아니,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속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속에서부터 저주가 아니라 이 마귀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이 샘솟듯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진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거지. 이 땅에서 마귀 닮은 사람은 절대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은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 무슨 훈련이냐? 예수님을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서 생명수 강물이 날마다 진짜 솟아나오게 해주세요. 샘솟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마귀적인 성품, 마귀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만, 예수님의 성품만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날마다 맺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수 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수 샘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신부된 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누굽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반드시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11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11절 말씀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또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통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죄를 져? 너 불의를 행해? 그럼 얼른 회개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회개해. 죄 졌어? 그럼 회개해.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회개하는 말이 없어. 죄 졌어? 그럼 너 그냥 계속 죄 져. 너 계속 죄 져. 계속 불의대로 행해. 더러워? 그냥 계속 더러운 죄를 그냥 있어. 거룩해? 그럼 그대로 거룩해. 이게 좀 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보통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이 부분 갖고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요 22장 여기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 진행상 이미 예수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재림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재림 상태는 실제 재림 상태, 재림하신 그 사건은 언제 있냐면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19장에 나타나시잖아요. 19장에 나타나셨으니까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상태는 재림한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불가능해.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나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요. 현재.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자. 아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거룩해지라. 지금 생명수 샘물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시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가끔 이제 전도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지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전도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거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세상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나는 죽기 전에 그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나는 그때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있냐면 답답할 때 아니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회개를 해.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데 이 심정에서 회개가 안 돼. 그럴 때가 가끔 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미치고 반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은 회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회개가 불가능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실 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뭔가요? 과거 구약시대에 교회 뭐하러 갔습니까?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회개하러 간 거예요. 회개하러. 제사 안 받고 자기 죄를 다 내놓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멸망할 인간이 나는 이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회개하고 죄를 내놓으려고 그러려고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이 뭐하러 갑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오늘날 교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과거 성전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거.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회개를 하지 말아라.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영생 천국 얻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걸 최고로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마귀 역사를 깨트리는 게 뭡니까? 예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걸 깨트리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그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죽으라는 거 아니야? 죽으라는 거.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말라.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속죄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를 이래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두루마기를 빠는 게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14절하고 대비가 되는 게 15절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안 빠는 사람들. 두루마기를 안 빱니다. 두루마기를 안 빤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18절, 19절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여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그거를 결정지는 거,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다가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는 거야. 빼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다 인정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패해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 책이 누구의 손길로,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저자가 성령입니다. 그거를 무시해버려. 그러면 진리를 훼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해석하고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아는 부분까지만 해석하고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과오를 저지르거나 해석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해,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고의적인 의도적인 곡해나 악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단들이 전부 여기에 걸립니다.
의도적으로 곡해를 합니다. 악용을 합니다. 자기들 이 시스템에 맞추려고 성경을 변화를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가르치는 자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칠 때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어디다 세웠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들, 성경은 어디를 목표로 썼느냐, 기록했느냐? 전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를 목표로 다 두고 당신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도 바르게 서야 되고,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바르게 서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이 속히 온다고 그랬을 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해석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이게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 적용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냐?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할 요 당시나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핍박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핍박이 극심합니까? 7년 환란이 있죠.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극심합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경배 안 해, 절 안 해. 그럼 그냥 싹 잡아다가 죽입니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금방 온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상황을 앞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되느냐면은, 항상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도 여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죠.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속히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난 겁니다. 그때 물이 열렸습니다. 물이 열리고 그들이 통과를 하고 적들은 다 죽었습니다. 속히 온다는 것이 그겁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임에, 그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늦어서 그럼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속히 온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온 게 맞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에스더서에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히려 원수들이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도 속히 온다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어 봐, 하루라도 늦었어 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 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속히 오셔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 내가 힘든 위기에 처했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의 환경, 주님 어느 때까지 보시렵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아멘. 주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응답해 주세요.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22장까지 했습니다. 주여,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 영원한 영생 천국 그곳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할 그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